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4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4문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말대꾸 없이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하늘의 천사들이 전하여서 신실하게 하듯이 우리 모두가 감당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 한 절 말씀. 받으신 순서지 맨 밑면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제목이 어떤 기도이십니까? 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가장 간절히 이것만큼 내가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생활, 또 내가 꿈꿔왔던 꿈과 같은 것,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번 금요일 날마다 저의 이야기를 좀 꺼내는 것 같아서 송구하지만 저는 학생 때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주님, 저 제발 좋은 대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저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또 이렇게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겠습니다. 가끔은 조건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저를 한번 도와주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라 이런 구호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들,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속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원함과 나의 구함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약속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도는 우리가 단지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간구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번째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또 무시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성경의 증거대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해력을 열어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직면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소 원론적이었었다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상황에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달구나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서 그 뒤에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여,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큰 뜻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또 가는 길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서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것 또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넓고 깊으셔서 마치 시험 문제에서 A냐 B냐 C냐 이렇게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간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타나는 반응이 일반적으로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결한 뜻 그리고 확실한 뜻을 구하다가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한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결국엔 지쳐버려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충은 알겠는데 그대로 하기 싫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애써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혹은 잘못 알아서 나중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먼 타고로 갈 때에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며 했던 그때의 하인이 말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비유에서 주인은 그 달란트를 뺏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기보다 내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에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내 뜻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은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뜻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확신해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을 할 때에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첫 번째 간구의 의미는 주여 나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사역들을 하던 와중에 자기 부인의 정말로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면서 이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이 가시를 빼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 둘, 3번 간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그 기도 뒤에 다시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 중에 실패하면 곧장 떠오르는 사람은 저는 베드로인데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는지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정말로 이렇게나 많은 실패를 했는데도 그가 제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 어부이면서도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큰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주여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소서,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바람에 두려워 바닷속에 빠지기도 했고, 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곧장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큰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실패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가장 격렬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의 부족함과 자신의 뜻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나의 뜻이 꺾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들이, 아니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들이 나의 뜻과는 다르고 심지어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을, 그리고 나의 실패보다 크신 주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간구할 때에 이 간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주의 뜻을 따를 때에 제게 더욱더 확신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제 기도는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구할 때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나 두 번째 간구나 세 번째 간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못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도와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더디 진행되니까 이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들리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를 간구하게 하신 데에는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도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길 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의 자녀인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장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곧바로 생겼습니다. 어떠한 재료가 필요하거나 어떠한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단숨에 이루어지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을 듣지 않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순종만 하는 그런 인류를 다시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선명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 거룩하게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내를 더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이 기도의 과정이 답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자기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21일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날에 바로 응답하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말하길 중간에 방해 세력이 나의 길을 막아서 나의 옴이 늦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 첫날에 응답하셨지만 악한 세력이 가브리엘의 길을 막았으므로 다니엘에게는 응답이 20일간 지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는 길이 막힐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의 뜻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간구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께서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당장 다 할 수 없다면 작을지라도 명확한 것부터 지금 시작하라. 가령 다툼 후에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퉁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것,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확실한 일부터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당장에는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 앞에 작은 등불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 작은 등불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이미 내가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길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 홀로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